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논쟁을 벌이는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그동안 각종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논쟁을 걸었죠. 여러 종류의 논쟁을 우리가 쭉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서 보아왔는데 오늘은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논쟁을 걸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고위 관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고위 공무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원래 이 부류의 이 종류의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맡았는데 성경을 필사하려면 글씨를 알아야 되고 문맹률이 아주 높았던 고대에는 글을 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지식인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하다가 문서를 작성하는 일, 문서를 보내는 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위 관료가 됐고, 그래서 이들이 존경받게 된 이유는 성경을 필사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 박식해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또 성경 전문가가 되고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기관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성경 전문가, 율법 교사, 또 고위 관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서기관이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600여 가지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600여 가지의 율법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 600개가 넘는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냐는 것이죠. 조금 확대해서 이 서기관의 질문을 해석해 보자면 성경에 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데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성경 전문가니까 예수님이 어떤 성경적인 통찰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경 지식, 말씀에 대한 통찰력 이런 것들을 시험해 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구약 성경의 두 말씀을 인용함으로 아주 탁월한 해석으로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한 계명을 정리하고 또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온 성경을 꿰뚫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했으니까 서기관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동의가 되고 또 감탄이 되고 예수님의 성경을 바라보는 통찰력 그리고 그 즉시로 나오는 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이 서기관과 예수님의 질문을 이렇게 서기관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사람들이 다 옆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야, 정말 저 질문에도 어쩌면 저렇게 막힘없이 잘 대답하실까? 사람들은 감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각 종교 계층의 논쟁은 여기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죠. 정치적인 질문, 신학적인 질문, 성경 지식에 대한 질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막힘없이 다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논쟁을 잘하시는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신앙의 동기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물질을 얻는 것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인간관계 폭을 넓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어떤 행동들을 어떤 신앙 행위들을 하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만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나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신앙이 아주 신앙심이 깊다. 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우월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영적 우월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존경받는 바리새인은 자신의 종교적 우월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토색하고 불의하는 사람과 같이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7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니 나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참 저 세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차마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눈을 들지 못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와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자꾸 사람을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 행위가 어떠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요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하자면 내 입술로 아무리 고귀한 하늘의 언어를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사람들 앞에서 내 영적인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아낌없이 내 물건들을 다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사람들에게 줄지라도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종교적 열심도 율법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갈릴리 호수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예수님 분명히 할 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베드로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갈릴리 호수 가서 또 어부 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베드로야 정신 차려라. 베드로야 그 시간에 물고기 잡는 시간에 성경 좀 읽어라. 베드로야 네가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 성품을 갈고 닦아라. 뭐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침 식사를 다 한 후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딱 한 가지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으로 해야 할 그 무수한 고난과 박해와 그 엄청난 사역 가운데 출발점이 되고 전부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섬겼다는 거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이 시간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주님의 질문을 우리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예배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일여전도에도 참 많은 섬김이 있지 않습니까? 참 헌신하시고 우리 신년 새벽기도부터 많은 분들 섬겨주시고 또 지난주 우리 교회 생일인데 맛있는 음식으로 섬겨주시고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에서 정말 활력 있게 섬겨가시는데 그 귀한 섬김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있습니다. 다하여 이렇게 하니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진 전부를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에 들게 되는 생각이 내가 그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부담스러운 거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는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이렇게 다 바쳐서 사랑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시려는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우리가 다하여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반영한 존재로 이 세상에 창조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귀한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고귀하고 아름답고 가치로운 존재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습니다.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영이 머무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그 영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활동하고 충만케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존재로 창조해 놓으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심히 기뻐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가 부족한데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감탄하시고 예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꼭 그렇게 우리를 인식하지는 않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난 참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자로 아름답게 창조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활짝 웃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조금도 실망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우리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해서 죄인이 됐으니까 그 죄의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영원히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때의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보여집니다.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귀하신 아들의 죽음으로, 그 귀하신 아들을 대속 제물로 바침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곧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신명기 6장 4절에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을 인용하실 때 하나를 더 붙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를 더 넣으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생명을 다하여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목숨을 다한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해 다오. 너희들도 내가 사랑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 다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을 얻을 만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인이어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사랑받는 대상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 주를 잊고 살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부담감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뜨겁게 반응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을 계속 문 밖에 세워두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담감에 눌려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 사랑에 뜨겁게 반응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이 취하여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것, 이것밖에 제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언덕을 올라올 때 그는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윗과 같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다 덮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덮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또 제1여전도회 회원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되는 계명과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계명이 되면 둘째 계명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나의 사랑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또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다 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받는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정말 가치를 매기자면 도저히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나는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아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잘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니 타인을 향해서도 그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내 이웃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듯이 나도 내 이웃을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나를 배려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나도 내 이웃의 필요를 보고 내 이웃을 향하여 친절하게 하고 내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욕해 하시고 내 삶에 많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으니 우리도 아낌없이 우리 이웃을 향하여 베풀고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방법 그대로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비결입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은혜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머뭇거리지 마시고 적당히 거리 두고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품에 왈칵 안겨서 그 품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오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일여전도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사랑받기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내 생명만큼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사랑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아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우리를 향하여 아무리 참소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 자신을 결코 잊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정죄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으로 능히 살고 더 사랑하는 사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